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절로 첫째 주일 예배, 숙명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1년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돌기를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보며 그 손 붙들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탄절 첫 번째 교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족 숙주의 창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에게서 너희를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승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이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노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통에 너희를 위하여 부르짖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가 140장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그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가서 가나안인의 창과 칼을 대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의음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기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알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치를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경험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죄하게 하며 그들에게 경험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벽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멘. 어제 오늘 날로
추웠는데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남은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2025년 여러분 지나간 일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그런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여러분 마지막 날들을 이제 올 한 해 끝나는 날까지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성도의 특권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있어요. 그 중에 뭐 물질도 있을 거고, 뭐 명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특권 가운데 가장 귀한 거? 네? 뭘? 자녀는? 글쎄 그런 거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사랑. 예? 사랑. 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받은 많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그 하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줬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야 베드로 너 그 귀한 이 고백을 했는데 그거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한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열릴 것이다. 그 열쇠를 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그 열쇠가 진짜 이런 금으로 된 열쇠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갑자기 금을 구해다가 은을 구해다가 몰래 열쇠를 만들어서 감춰 있다가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열쇠 이거 갖고 열면 이렇게 돼.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그때 말하는 열쇠가 뭐였을까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간구하면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땅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서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이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새 집을 샀어. 아파트를 샀는데 요새는 다 뭐 이렇게 띡띡띡띡 누르면 다 문이 열리지만 예전에는 다 뭘로 열었어요? 열쇠로 열었어요. 그 열쇠로 열 때 열쇠 하나만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를 해서 가족들에게 하나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가족에게 나눠줬어요. 왜? 그 가족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열쇠를 다 하나씩 주신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열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열쇠를 받았어요. 그 열쇠가 굉장히 중요한 줄 알면서 옆구리에 차고만 다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열쇠를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인데요. 우리는 늘 그걸 가슴 깊이 여기에 넣어놓고 옆구리에 차고 그러고만 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년 1월 첫 주 4일 주일날 지나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제 계속하여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못 나온다고 해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내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신 특권을 써먹지 못하고 그냥 주머니에 차고만 다니는 그런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2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시겠어요? 하나님 심심해서 하늘에다 무슨 개인 전원주택을 짓고 그거 하느라고 바삐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열쇠를 주었어. 그 열쇠 어디다 뒀니? 그 열쇠 갖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일을 다 해놓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 먹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만들어진 것이 더욱더 잘 돼가도록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은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동원하고 그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그냥 세워졌다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듯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 그 일이 나타나게 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왜 그 능력을 주머니에 속에만 넣고 앉아서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모든 만사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의 삶이 늘 자기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든 하나씩 둘씩 좋은 거 받아먹으려고만 했지, 주신 특권이 엄청난데 그것은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늘 입에 달고 살던
이 형성화되고 요식화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조를 맞춰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해요? 모르니까. 왜 몰라요? 주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대면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더 정신 차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요. 그냥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뭘 성취해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잘 되는 그 성취입니까? 성공적인 어떤 결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열심히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머니에 열쇠 차고 앉아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만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가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만나 다 아시죠? 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가 먹었어요.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서 만나를 채취했습니까? 예? 예? 새벽에 동트기 전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가서 그것을 걷어다가 먹었어. 해가 뜨면 만나가 다 녹아졌어. 없어졌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았던 게 뭐냐? 우리가 새벽 미명에 일찍 나가 만나를 거둬들임으로 인해 살았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새벽에 나와 만나를 거둬들여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마음을 치면서 자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로 그 새벽 미명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걷어 먹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감사의 열쇠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알리는 그 열쇠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알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을 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꾸덕꾸덕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줍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쇠를,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다 받는 줄 알아. 참 우리 한국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생겨나요. 그냥 나와서 그냥 철야기도 한다, 방언기도 한다, 이러면서 기도원 가서 안수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백날 해봐야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요. 오히려 귀신 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백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다 그래도 그 기도를 받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이 기도에
이 능력으로 특권으로 주신 그 특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특권을 행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진실되게 기도의 특권을 통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일을 행하신다고 그런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데 기도하는 능력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능력이지 내가 가지는 능력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걸 착각하니까 무슨 뭐 예언기도 한다, 방언기도 한다, 뭐 축복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뭐냐고 주면 하나님은 그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며 살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특히 그 어느 교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난립니다. 여기저기에 무슨 지교회들 세워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바닥에 앉아서 그거 보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기도 자체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맨날 다른 짓만 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만 쓰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일하신다고 그랬고 성취하신다고 그런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새벽마다 어머니들이 창독대에 청아수 띄워놓고 빌어서 우리 아들 일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나무꾼을 그 줄 밑에 가가지고 아들 하나 정리해달라고 30날 몇 개 그렇게 빌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빌고 비는 그 소원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특권을 주신 이가 있고 특권을 가진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특권이라고 하는 기도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마시는 게 아니야. 그걸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기 나오는데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그러면 주여 내가 애굽에 가겠는데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2절의 마지막 부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스스로 그분이 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 모세에게 했던 나는 나야 하는 그 말과 내용적으로 똑같은 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그 특권, 그 열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피 흘려 죄인들을 사하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증명서 주듯이 하나씩 준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꺼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욕심이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보시면서, 야, 내가 그걸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망하고 너 잘되게 해주도록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말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 것을 훔쳐다가 나를 부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속으로 온갖 숭배를 가지고 저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이 일이 무사히 잘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절대로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형식 가운데 첫 번째가 여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막 큰 소리를 내서 막 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묵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가져다가 정말 거짓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속된 말로 다 까발려 나의 형편과 나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그대로의 속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도를 하시려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아까 통성으로 기도했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몇 분 동안 기도할 것 같아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늘 중얼중얼하던 그 기도 몇 마디 하고 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왜 성경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맨날 똑같은 기도, 똑같은 내용. 우리의 삶이 맨날 똑같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늘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런 모양으로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뭐 해달라고 이거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81편에 보면 그랬거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크게 입을 열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들이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 어려운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늘 우울해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라라고 하는 말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랬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보이시겠다는 말들이 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것은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왕국들이 유린당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그랬는데 그 모든 걸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말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주여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예배 처소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갈지 모르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디 한 곳을 딱 찍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을 알게 하는 은혜가 생기는데요. 늘 크게 부르짖는데요. 뭘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내 삶을 바꾸시옵소서. 내 교회를 바꾸시옵소서.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그 값어치가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주신 만능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문을 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와서 가득 차고 그런 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뭐 했나 지난 날 동안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만족하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구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나? 송년주일에 정말 우리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생존하느냐 없어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인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창하게 정말 달달 외우는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죽도록 그냥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안 했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비유가 포도원 비유 있잖아요. 주인이 일꾼들을 들여놓고 야 이렇게 해라 명령하고 갔어. 근데 일꾼들이 주인이 명령한데 하지 않았어. 종을 보내서 그거 야 새를 바쳐라 그러는데 안 바쳐. 종을 때리고 죽여. 나중에 아들 보냈던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쓸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사용하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라고 주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차고만 다니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 생각 갖고 있잖아요. 다 내 생각, 내 경험, 그것 갖고 판단하고 그것 갖고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아 이게 이러니 저러니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그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 그 품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만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열쇠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 일하는 거 그냥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것이 성취되게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유, 뭐 난 인생 다 살았는데 뭐. 그러면 인생 다 살아서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그냥 가실랍니까? 내 생명이 요만큼 남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 있음을 꼭 기억하여 그 특권을 이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날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선거, 이런 특권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주신 특권, 그 놀라운 이 열쇠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중언부언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식대로만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오늘날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공의가 바르게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